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창세기 1장의 본문이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매우 명료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나온 4편의 창세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있어야 할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의 과정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해와 달, 그리고 공기, 땅, 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 완벽한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균형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이고 완전한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정말로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에 만일에 사람이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그것만큼 중요해요.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백악관이나 청와대 건물보다는 백악관과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창조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늘의 본문 26절이 말하고 있어요. 26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고 모든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심으로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의논을 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명령하시고 선언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26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협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더욱더 많은 관심, 더욱더 많은 사랑을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까?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셨습니다. 여기에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래전에 저희도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뒷마당에 묻어놨는데 고양이를 위해서 예배드려달라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린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고양이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천국과 지옥을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고양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없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으로 천국에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26절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모두 다른 개체요, 다른 인격, 다른 신격이고요,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비논리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한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수준에서는 비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 인격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각자 존재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사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사회성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치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고 인류를 만들어 주셨는데 만일에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분열도 없었을 겁니다. 죄가 없었다면 미움과 분쟁과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데에서부터 미움이 생기고 분열과 전쟁이 생기고 인간들이 더욱더 험악한 지옥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로서 협력함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일화 혹은 획일화가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르지만 조화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단일화하는 것, 그것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각각의 신격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롭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인격과 특성이 조화롭게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중요한 원칙은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간단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의 성품이, 신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과 동일한 본능적인 요소도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종종 세상은 인간의 선한 본능을 동물처럼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물사관, 공산주의자들은요, 인간에게 있는 윤리나 도덕을 모두 버리고 인간들이 물질처럼 보는 거예요. 동물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게도 하고 고문해도 괜찮고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또 경제적인 논리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동물일 수도 있고 이용가치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에 불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면,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능력이 있고 똑똑하면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아도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정말로 엄숙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악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외면적인 모습이 있다면 외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물질로 된 사람처럼 키가 얼마이고 무게가 얼마이고 측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참 우리들한테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양과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토록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본질의 그 형상과 모양을 죄악으로 인하여 다 파괴되어져 버려서 그저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죄악에 묶여있는 속박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래의 모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존귀한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 자신의 살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잠깐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회복되어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때문에 저도 회개할 일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더러운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언어가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기도가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더러운 것을 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주를 돼지 우리에 던져 넣어버리고 돼지가 그것을 짓밟도록 내버려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낳아 보니까요, 참으로 신기하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낳아요. 살아가는 모습도 행동도 무언가 어딘가 모르게 다른데 비슷한 걸, 똑같은 걸 닮은 게 그대로 보여요. 부모의 형상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진 찍듯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마귀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짐승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천국이 소망되고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유전인자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그 형상과 모형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왕은 왕처럼 살아야죠. 왕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실패와 죽음과 절망을 묵상하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걷지 마십시오. 부활과 소망과 생명을 경험하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눈에 생기를 가지고 걸어 다니시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실제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절망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걸어 나가실 때는 모두 다 그렇게 소망과 생기로 넘쳐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모든 고민을 홀로 다 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깨와 가슴을 펴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같이 미소를 짓고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한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도덕적인 성품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진리가 있는 거룩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성품과 거룩함, 짐승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물은 상상력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무한한 상상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미, 아름다움, 예술을 추구합니다. 문화를 추구합니다. 동물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상상력과 아름다움과 예술을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물과 달리 언어도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자신들끼리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본능적이고 원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고도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문화와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에게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증거인데요.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진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모여갖고 서로 예배하는 비슷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어요.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원시적인 벌거벗고 버는 사는 지역에 들어가도 인간은 종교적인 예배 행위를 합니다. 원시적인 삶을 사는 지식적인 문화적인 발달되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성이, 종교심이 우리 인간 안에는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밖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보시지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안전한지 편안한지 행복한지 이것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들과 동일한 눈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은 동일한 귀를 갖고 계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냄새도 맡으십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을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를 흠양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가 타는 냄새도, 기도의 향도 하나님은 맡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에 힘줄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만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소유하신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면 눈이 떠졌고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죽은 자에게 생기가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실제로 안수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안수하실 때 손이 펴지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일부 나와 있어요.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 인간을 관리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분이나 하수구에 오물을 퍼붓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구의 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환경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육축과 동물과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저 아기 낳고 돈 벌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며 동물같이 본능적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연과 지구의 환경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여자를 학대하고 때리고 생육의 성욕의 도구로 생각하기도 하고 성욕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마치 어떤 도구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자 없는 여자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얼마나 이 원칙을 바꾸고 변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쁜 것은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꾼 거예요. 호모 또는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각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공의 자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일부 세상적인 학자들은 호모와 레즈비언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생리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문화와 관습으로부터 조작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일종의 경향성이에요. 부모들로부터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존엄성을 어려서부터 느끼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는 자신의 성행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신의 성별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주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라나는 과정 중에 어른들의 성적인 문란함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죄악의 환경에 노출되어 다 자라나면 더욱더 성별의 혼란함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호모와 레즈비언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생리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문화, 관습이 만들어낸 죄악의 결과예요. 남자아이는 남자의 옷을 입히며 남자로서의 성을 자랑스럽게 어려서부터 여기도록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여자아이는 여자의 옷을 입히며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프라우드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성별이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분명한 성별의 정체성을 갖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양육받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성별의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은 창조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저 놀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식물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음식이에요. 동물도 어떤 것은 인간을 위한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31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의 그 절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안에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다스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거룩함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죄악의 유혹에 유혹되고 넘어지기도 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나의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경건과 거룩의 모습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죄악된 이 세상이 거룩함으로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우리들이 쓸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를 따라 생육하며 번성하며 다스리게 하시되 복음으로 다스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